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라면 마귀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있지만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비방과 판단과 시기와 정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분열과 파괴를 가져오고 하나님은 이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죠. 오늘 이제 우리가 6절부터 좀 살펴볼 건데요. 6절을 많이 살펴볼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 이제 하는 이미 이제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뱀에게. 제가 뱀이라고 하는 것은 뱀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마귀에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누구 속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뱀에게 스며들어 있단 말이에요. 뱀에게 스며들어서 뱀의 언어, 뱀의 행동을 마귀는 그대로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용해요. 그러니까 뱀이 하는 그 언어와 행동을 그대로 이용하는데 그 이용하면서 짧게 작게 언어를 바꿔요. 여러분, 사람들 있잖아요. 무서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말을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약간 돌려서 하는 사람들. 약간씩 돌려서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죠. 근데 마귀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활한 사람들은 그걸 선하게 쓰면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악하게 쓰면 교활한 사람들 보면 언어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가다가 약간 돌려놔요. 그러면 처음부터는 잘 나가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그 단어 하나가 살짝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어 하나가 살짝 바뀜으로 해서 우리는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버려요. 여러분, 지금 뱀은 이미 마귀가 스며들어서 뱀의 행동과 언어를 그대로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평소에 뱀의 행동과 언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뱀의 행동과 언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뱀은 누구에게 지금 정복당해 있어요? 마귀에게 정복당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안에 스며들어서 평소에 뱀의 행동과 언어를 그대로 쓰게 하면서 순간순간 단어 하나씩을 짧게 바꿔놔요. 바꿔놓으니까 하하가 거기에 쑥 넘어가서 하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않는다. 살짝 바꿔놨어요. 5절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는 이렇게 교활하게 말장난을 쳐요. 누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닌 뱀이.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하는 평소에 지근거리에서 가장 친근하고 친밀하고 가장 사랑하는 동물이 그와 같이 말을 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그게 이미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단어들을 푹푹 던져놓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겠죠. 뱀과 하하가. 그렇죠? 성경은 그 모든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기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들을. 사람이 그래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3자 대면하자, 4자 대면하자,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보면 이게 말을 살짝 바꿔놓은 거.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제가 대방동에 영진교회 있을 때 연로 목사님 아들이 박성범 국회의원 보좌관 했던 사람, 고대 법대 나온 사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말을 기가 막히게 가지고 말장난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세게 당하고 나서는 그 뒤로는 제가 이제는 여러분, 성도들과 말할 때도 저는 말한 것을 제가 이분하고 할 때는 편하게 얘기할 때는 편하게 그냥 해요. 근데 제가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한 얘기를 기억해놔요. 일부러 철저하게 그가 하는 것도 기억해요. 왜? 그래야 내가 그때 당했던 것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6절 보세요. 하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나단까지 유혹하여 넘어지게 해요.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누가 보니까? 하하가. 이제 하하가 보니까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하하가 어떻게 했어요? 따먹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가서 자기야 이거 한번 먹어봐 이랬단 말이죠. 오빠 한번 믿어봐 이러듯이 얘기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단어가 먹음직도 하고란 단어예요. 먹음직도 하고. 이게 먹음직도 하고란 단어가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을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근데 이 육신의 정욕 중에서 먹음직도 하다는 단어가 먹음직한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참 이게 참 놀라워요. 먹음직한이 히브리어로 마이칼 토브라 그러는데 마이칼 토브가 붙었다. 토브는 무슨 뜻이냐면 선하다,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앞에 먹음직하다는 것은 뭐냐면 음식, 양식, 열매. 선한 음식이다 이거예요. 좋은 열매다 이거예요. 선한 열매다 이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가 딱 보니까 좋은 열매야. 선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 선하고 좋은 열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고 싶어진 충동 욕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충동 욕구가. 왜? 다른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 만은 너무 많다. 1000가지 나무 열매 중에서 999가지 나무 열매는 우리가 임의대로 자유롭게 먹어도 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진짜 그 열매를 먹으면서 선악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 나무 열매를 통해서 행위 언약,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냐가 달려있는 것이지 그 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선악을 알고 안 알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큰일 나요. 그걸 따먹었더니 선악을 알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위 언약을 맺은 것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뜻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의 뜻이에요.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그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은 그 열매에 없어요. 그 열매는 1000가지 에덴 동산의 열매 중에서 그냥 하나님이 하나를 지목한 거예요. 그래서 1000가지 나무 열매 중에서 한 가지를 지목해서 1000가지는 아니에요.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00가지라고 친다면 그렇게 많은 나무 열매 중에 하나를 딱 지목해서 네가 다 먹어도 돼. 근데 이거는 먹지 말라고 딱 지목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에덴 동산의 수많은 나무 열매 중에서 제일 넘어가기 쉬운 나무 열매를 놓고 하나님이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었을까요? 아니면 제일 그래도 그 많은 열매 중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에덴 동산 A급, B급, C급은 없지만 A급, B급, C급은 없지만 왜냐하면 다 맛있으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좀 C급 정도 되는 열매를 가지고 행위 언약을 맺었을까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평소에 아담과 하가 좋아하는 나무 열매를 가지고 행위 언약을 맺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평소에 아담과 하가 자주 따먹는 나무 열매를 가지고 행위 언약을 그 쌍방 계약을 맺으면 아담은 사람을 그러잖아요. 내가 평소 따먹던 것이 익숙해지면 또 가서 따먹어야 안 따먹어요? 따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익숙한 열매보다는 그냥 그 안에 있는 열매 중에 하나를 콕 지목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네가 이것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왜 언약을 맺어갖고 그렇게 시험에 들게 넘어지게 만들었어? 라고 우리가 지금 유흠하니까 우리는 유흠하다는 건 죄가 있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하지만 흠이 없을 때는 굳이 그것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다 많은 열매 중에 한 열매에 불과한 거예요. 그 많은 열매 중에 한 열매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많은 열매 중에 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은 아담과 그냥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맺은 이유가 뭘까? 재용 성도님 왜 언약을 맺었을 것 같아요? 이 언약을 너 따먹으면 시험 들면 너 죽게 하려고? 아니요.
그 많은 열매 중에 하나를 딱 해서 언약을 맺은 이유는 뭐냐면 그 열매를 볼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왜? 내가 지금 내 재료가 뭐예요? 나를 만드신 재료가 뭐예요? 흙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리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지구를 관리하도록 나를 청지기로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내 앞에 지나가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모든 식물과 모든 나무들을 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를 지목하신 것은 그걸 통해서 너가 범죄하라고 지목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를 볼 때마다 누구를?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기회예요. 이런 거.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죄 짓도록 십자가를 바라봐요?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도록 십자가를 바라봐요? 후자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그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범죄하는 사람들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거죠.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악,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좀 설명이 다시 길고 길 이유가, 이 부분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목사님 뭐 굳이 그렇게 아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시험에 들어서 나다 빠지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쫓아내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이게 예수 믿기 전부터 성경을 보면서 나는 이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받게 했거든. 야, 왜 굳이 그렇게 계약을 맺었대? 굳이 계약을 맺어? 왜 맺어? 그냥 자유롭게 살게 하지. 그 넘어지게 하려고 작정했더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냐? 주여, 아이 그렇게 된 거야. 아이 나한테 묻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신자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과거에 겪었던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렇게 저렇게 접근해서 풀어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어도 아담에게 그 에덴의 수많은 열매 중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따먹어요. 따먹으면서 한 열매를 딱 따먹으려고 볼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도록. 여러분, 우리는 늘 하루하루 살면서 열심히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를 잊고 살아요? 하나님을 잊고 살잖아요. 자식은 안 잊어도, 돈은 안 잊어도 하나님은 잊고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여러분, 우는 새도 잠잠케 하신 하나님, 저 장미꽃 위에 아직 맺혀 있을 때에 그렇게 날 사랑하시면서 그 음성을 내게 쟁쟁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잊고 살아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벌레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내가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돌아봐요. 그런 사람들은 성숙해 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나를 자유케 해서 내 안에 생명과 기쁨이 있으니까, 주일 설교처럼. 근데 반대로 그 터널을 지나서 그 수렁 같은 늪의 찌대를 지나서 그렇게 만지고 그렇게 힘들게 지나왔더니 나 이제 벗어났어, 나 해방이야, 이런 사람들 난 봤어요. 여러분, 제가 별 사람들 다 봤죠. 제가 일산에서 상담하면서 제일 길게 상담을 했던 성도가 한 분 있어요. 몇 시간을 했냐면 6시간, 7시간을 찾아와서 교회에 찾아와서 목양실에서 6시간, 7시간 앉아서 상담한 거야. 그리고 나서 한 2, 3일 있다가 또 찾아와서 4시간, 5시간을 또 했어.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신방 가서 4시간 반인가 5시간 상담한 분이 있어요. 죽겠다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렇게 살려놓고 나면 나 이제 벗어났어, 해방이야. 그 뒤로는 안면 몰수야. 근데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산에서도 6시간, 그 다음에 4시간, 5시간을 상담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안 바뀌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는 살고자 해서 상담을 해서 이제 목사님 숨이 쉬어져요. 딱 집에 가면 안 바뀐 대상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안 바뀐 대상이 남편인데 믿음으로 이것을 승화시켜서 이겨보려고 해도 너무 강해. 너무 세. 그러니까는 맨날 못 가. 다시 들어가 버려요. 그 터널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랬잖아요. 외국에 갔다가 우울증 걸려서 와서 만져주고 뭐 죽으려고 한 성도도 만져주고 그렇게 해서 해놓고 나면 나 이제 해방돼서 나 벗어났어. 그 다음부터 안면이 몰수해.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주님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을 살펴보고 주변을 위로하고 주변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에덴 동산의 그 많은 열매 중에서 네가 자유롭게 먹게 했지만 딱 한 열매를 볼 때마다 막 먹다가도 그 열매를 보면 나를 창조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이 좋은 동산에 살게 하신 그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십자가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주신 상징적인 선물이죠. 에덴 동산에 있는 열매도 상징적인 이 하나님의 이 선물이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잘 믿다가 어느 날 보면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이 쌍방 계약을 맺어서, 행위헌 계약을 맺어서 너 이거 먹지 말라 했는데도 아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스스로가 먹었어요? 아니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유혹해서 넘겨서 먹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하와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담이 나중에 보면 입장이 이해가 돼. 아담아, 너 왜 먹었어? 제가요. 그잖아요. 저 사람이 먹으라고 했어요. 아내가 먹으라고 했어요. 그 아내도 하와야 왜 그랬어? 내가 사랑했던 제가 먹으라고 했어요.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전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절대 변심 안 해. 나는 한결같아. 여러분, 그래도 변심하고 십자가 그 은혜, 십자가 그 사랑 속에서 죽다 살아났어도 여러분, 십자가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 역시도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래, 안 그래? 따먹은 거죠. 근데 하와가 그렇게 쌍방 계약을 맺은 아담이 있는데 하와에게 접근한 이 뱀이 살못이 뭐 네가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게 인간의 욕망 속에 있다, 없다? 있어.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뭐예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나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고. 우리는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목사라고 낙심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낙심될 때 있어요. 낙심될 때는 내 스스로가 판단해. 될까? 안 될 것 같아. 이것도 판단이란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지금 누구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야?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지 마라, 서쪽으로 가지 마라, 여름에는 물가에 가지 마라. 나도 그런 얘기를 하겠다. 그죠? 7, 8월 물 조심하고, 그죠? 10월 달, 11월 달 불 조심해. 나도 그런 얘기해. 그 다음에 4, 5월 달, 10월 달은 차 조심해. 나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약하니까, 그런 부분이 약할 때는 누구에게 찾아가? 더 신과 같은 사람이 찾아가서 나 어떻게 될 것 같아? 물어봐. 교회에서도 내가 그런 부분이 약하면 더 신과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나 기도해줘. 나 어떻게 될 것 같아?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골에 살 때 우리 어머님도 저를 절에다 팔았어요. 판다고 하잖아요.
제 이름이 김문옥이라는 이름이 절간에 새겨진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서는 이런 무속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지나가도 무속적인 사람들이 지나가도 집으로 데려다가 밥 먹이고 재워줘. 그러면 대신에 구대 줘. 부엌에 앉아서 하는데 부엌에서 앉아서 부지깽이 갖고 하는데 지금도 안 잊어진다니까. 그 어린 나이에 동방에 있는 동방신, 서방에 있는 서방신, 남방에 있는 남방신, 북방에 있는 북방신이요 이러면서 나도 오겠다. 동서남북에 있는 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우리는 내가 약할 때는 상대적으로 누군가가 강하면 그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그가 신과 같은 나에게 뭔가 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담 하와 역시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니까, 신과 같이 된다 하니까 딱.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6절에 보니까 첫 번째 뭐예요? 먹음직하고 이 말에.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그렇게 말했는데 딱 보니까 뭐한 나무예요? 먹음직한 나무예요. 열매. 먹음직하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좋은 열매, 좋은 양식, 좋은 음식. 그래서 토부가 붙은 거예요. 먹기에 좋은, 먹기에 선한, 그렇게 보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딱 먹기에 좋다, 먹기에 선하다 딱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내 안에 스스로가 이 먹기에 좋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판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로 인해서 육신의 정욕에 가장 무서운 게 판단. 뭐든 판단한다는 거예요. 뭐든 이성적 판단, 감정적 판단, 그죠? 의지적 판단.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판단 모든 거 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위험한 것 중에 뭐냐면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근데 이미 기도하러 나오기 전에 스스로 다 판단해서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해줄 게 없어. 더 기도해 보세요. 아니 제가요 이미 생각을 해서요 결정을 했어요. 이미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한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을 보세요. 이미 스스로가 판단해서 결정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미 스스로가 판단해서 결정해 버리니까 아무개님 한 번 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미 생각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마음 돌리고 싶지 않아요. 이게 바로 먹음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선악과를 안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럼 목사님 제가 생각을 해서 스스로가 제가 생각해서 제가 이미 결정을 한 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그 생각까지 내려놓을게요. 내려놓고 그러면 하나님 뜻 안에서 더 깊이 기도해 볼게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벗어나면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 말이 진짜 중요해요. 저도 여러분들도 신과 같이 된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100번 1000번 설득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먹음직하고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이 보암직하다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냐면 보암직하다는 것이 이 아인 타와라고 그러는데 보암직이 앞에 보암직이 눈이란 뜻이에요. 아인이. 두 번째는 타와는 욕구, 욕망, 탐욕이에요. 눈으로 보니까 내가 눈으로 보니까 뭐가 생겨?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준영방이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네. 가서 딱 눈으로 보니까 칼라 TV가 내 거보다 더 커. 눈으로 보니까 뺏고 싶어. 저 집에 가니까 눈으로 보니까 금이 많아. 그걸 어떻게든 뺏어오고 싶어. 그 왜 그러냐? 욕구와 욕망과 탐욕이에요. 그래서 보암직이란 단어가 무슨 단어냐? 이미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순간 사람은 탐욕과 욕망에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육안, 영안, 해안. 육안은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영안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 해안은 바다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지혜의 눈으로 보는 거. 또 하나 있죠. 심안. 심안은 뭐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 그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육안이에요. 육안. 육신의 눈으로 보는 순간 사람은 겉껍데기만 봐요. 겉껍데기만 보는 순간 저 사람이 속에 들짐승이 있는지 아니면 이리가 있는지 늑대가 있는지 몰라. 겉모습은 양같만 보이니까. 이 뜻이 무슨 뜻이냐? 하한은 하나님과 쌍방계약을 맺지 않다 보니까 뭘로 본 거예요? 영안으로 나무를 본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눈으로 나무 열매를 본 게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딱 보는 순간 이미 뱀이 얘기해 준 게 내 귀에 꽂혀갖고 그 열매가 정말 더 좋아 보여.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뭐 사러 갔어. 관광을 갔어. 제주도 관광을 갔다고 쳐요. 제주도 관광. 제주도 관광에 갔네. 우리는 여기서 갈 때는 뭐 초콜릿이, 제주도 초콜릿이 별로 좋다고 안 생각하고 갔어. 그죠? 갔는데 가이드가 여러분 이 초콜릿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밀감이 100% 들어가 있고요. 뭐가 100% 들어가 있고요. 그런 순간 이미 나는 어떻게 되냐? 누가 사요. 10개 사. 그때 금자 씨가 20개 사네. 현옥 씨가 25개 사. 순희 씨가 30개 사. 에라이 나 모르겠다. 나 50개 주세요. 이렇게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내 옆에서 충동질하면 내 육안으로 보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충동질하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내가 그런 게 약해. 최근에 막 수박값이 올라간대. 그러니까 갑자기 수박이 막 눈에 들어오는 거야. 돈도 없는데. 그래갖고 지연이 꼬셔. 지연아, 쿠팡에 수박 얼마에 팔아? 응, 얼마야? 내가 나중에 돈 줄게. 수박 살래? 알았어. 돈 주게 개뿔도 줘. 또 수박 사놓고는 또 봐. 수박 또 어디가 싼가? 그럼 뭐 다 먹고 나서 사면 안 돼? 근데 제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집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어렸을 때 하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쌓아놔. 이해되시죠? 쌓아놔. 이게 나쁜 건데도 그래. 육안으로 툭 봐. 아까도 나오기 전에 또 인터넷 또 뒤졌어. 수박 싸게 파는데 어디 있나? 쌓아놔. 그래갖고 몰래 사 또 카드로. 그럼 집사람 또 막 말하게. 그러고 지가 더 잘 먹어. 빚은 늘어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순간에 빠져요. 그게 약점이에요. 하도 가난하게 살고 못 먹고 살아가지고 뭐가 꽂히면 뭐 젓갈 쓸데없는 거 젓갈 주일날 무슨 제가 고추 이게 멸치 고추 이런 게 들어간 걸 좋아하거든요. 해달라니 안 해주더라고 집사람이. 나왔어. 너무 맛있었어. 그거 싸줬어. 어떤 분이 권사님이 정금자 권사님이 주일날 집사람이 어디 가니라고 처제하고 가니라고 갔어요. 민경이 싸고 저녁을 내가 혼자 먹어야 되냐? 그거 반을 먹어버렸어. 뭐 그렇게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처먹을 거라고 그걸 반을 먹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눈에 꽂히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눈에 꽂히는 거. 눈에 꽂힌 사람들은 그래서 욕망과 탐욕에 빠지잖아요. 살인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도둑질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하가 어디에 걸렸어요 지금? 눈에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뜻은. 세 번째는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뭐 하더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나무다라고 그래요. 보암직하다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하는 탐욕의 나무라는 거예요. 탐스럽다는 뜻이 무슨냐? 지혜롭게 할 만큼 뭐한 나무다? 탐스럽다. 따릅시다. 탐스럽다. 이 6절만 하고 끝내야 되겠네. 탐스럽다가 무슨 뜻이냐면 탐욕의 나무라는 뜻이에요. 탐스럽다는 것이.
탐욕이란 뜻이에요. 뭐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롭다가 여기서 몹시 샤칼 하마드인데, 지혜롭다, 몹시 바라다, 탐내다. 뭐 할 만큼? 저걸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 같은 탐욕에 빠진 거예요. 왜? 이미 내가 먹음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판단했단 말이에요. 눈으로 이미 덫에 걸렸단 말이에요. 보암직했단 말이에요. 그래, 저거 보니까 진짜로 내가 저걸 딱 먹는 순간 내 안에 탐스럽다는 뜻이 뭐냐? 탐욕이 있는 거야. 저걸 먹으면 내가 진짜 지혜롭게 되겠구나. 이 단어가요, 구약에서 덜어 쓰여요. 그래서 탐욕이라는 단어가 몹시 바라다, 갈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탐욕이 몹시 바라다, 갈망하다. 그냥 얼마나 몹시란 단어가 얼마나 바라고 얼마나 갈망해? 간절하게.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사람이 한번 거기에 몹시 바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 간절하게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거 끝장내야 잠자요. 덫에 걸리면. 그 정욕의 덫에 걸리면 끝장을 내야 돼. 그 성적인 정욕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탐욕이란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는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는 탐욕의 나무. 내가 저걸 먹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탐욕의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세요. 6절에 그러니까 그 나무 열매를 누구에게 줬어? 자기 따먹고? 그러면 지금 이 6절에 왜 이렇게 부연 설명한지 아세요? 하하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한 거야 지금? 에? 남편한테 한 거예요. 자기야, 내가 보니까 이게 먹음직해. 봐봐. 먹음직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아담도 판단이 생기는 거야. 그렇네. 스스로 판단을 결정해버려. 그죠? 그 다음에 보암직해. 이게 뭐냐면 눈에 덫에 걸려버린 거야. 진짜 그렇네. 저거 딱 먹는 순간 내가 욕구, 탐욕에 걸린 거예요. 먹는 순간 나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 아담이 그것을 뭐예요? 먹었어요. 6절에. 그 찰나에 아담도 지금 그것을 보면서, 하하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아담도 그걸 들으면서 자기도 누구와 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신과 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는 말은 제가 차마 못하겠어. 신과 같이 되고 싶었던 거야. 왜? 지금 이 과정은 뱀에게 누가 스며들었어? 마귀가. 그래서 이 지금 모든 과정은 누구의 작품이야? 마귀의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스스로가 신이라고 하는 종자고, 인간은 그걸 따라가면서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아니라 신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담도 역시 신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만희도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라.